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이 하란에서의 그 20년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조상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자신의 출생지인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가장 큰 짐이 되었던 라반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 형 에서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그 문제 앞에서 야곱은 진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정말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형을 주로 고백하고 있고,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 소식 앞에 극심한 공포에 빠지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유를 두 때로 나누었죠. 에서가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가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은 에서라는 산이죠. 에서라는 산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려는 생각도 했지만 사실 도망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뒤에는 라반이 있고 그 미스바의 언약을 통해서 자신은 여기를 넘어서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죠. 자, 앞서 7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두려워했다, 겁이 많이 났다, 이렇게 세 번이나 두렵고 또 겁이 나는 상황을 표현하면서 정말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야곱은 에서의 문제 앞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나 우리 또 자녀가 수술을 하거나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면 반드시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부르고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비록 절망과 같은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그 하나님 앞에서 결국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의 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말은 결국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앞서 32장 전반부에 이제 기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나오고요. 기도 이후에 또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도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도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여전히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이하의 내용은 야곱이 자신이 전부로 생각했던 그런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과 또 종들과 전 재산이죠. 그걸 이제 자신에게서 앞으로 이제 떠나보내고 있거든요. 형을 위한 예물도 여러 차례로 그걸 보내고 있고,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도 자신의 모든 소유와 함께 다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다 보내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쉽게 하는 표현으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야곱이 골방에 들어갔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밤낮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그러면서 뭐 갑자기 자녀들이 막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면 끝입니까? 아니거든요. 자라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라반,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밤낮 쉬지 않고 돌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양떼가 주어졌을 때부터는 자신의 양떼가 어떻게 됩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야곱은 정신없는 20년을 보내온 거예요. 너무나도 분주한 20년을 보내온 거예요. 그 야곱이 20년 만에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또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나 혼자의 상태, 홀로 남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골방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브니엘과 관련한 이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또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사건은 기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12장 3, 4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뭐라고요?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결국 야곱이 울며 간구한 사건이다. 기도한 현장이다. 그렇게 호세아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앞서 야곱은 절망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이 골방과 같은, 홀로 남겨진 골방과 같은 상황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더욱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른 척, 못 들은 척 하시겠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리는, 그래서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결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달린다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자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전 자신이 없습니다. 자녀가 막 붙잡고 막 매달리고 결사적으로 그러면 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는 기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야곱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 야곱이 홀로 남겨진 이 골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어떤 일이 찾아오고 있는가? 24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뭐죠?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할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아니, 목사님, 지금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과 그 사람이 이제 씨름을 걸어와서 씨름을 하는 거죠. 씨름을 하면서 이게 딱 사람은 수준을 알잖아요. 야, 이 사람의 수준은 이게 사람의 수준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운동을 하든 그 운동 분야에 세계적인 프로 선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아마추어잖아요. 여러분, 아마추어와 세계적인 프로 선수가 그 운동을 하면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추어인 사람이 아무리 온갖 방법과 기술과 속임수를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느낌이 없으신데, 여러분, 씨름 선수 이만기 선수를 잘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이만기 선수 지금은 나이가 좀 많지만 최전성기, 젊은 시절의 이만기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만기 선수와 씨름을 합니다. 제가 안다리, 바깥다리, 호미거리, 배지기,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힘을 빼는 척 하다가 힘을 주고, 힘을 주는 척 하면서 힘을 빼고, 왼쪽으로 돌듯 하면서 오른쪽으로 돌고, 막 속임수도 다 써요. 그런다고 제가 이만기 선수를 넘길 수 있습니까? 예?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러다가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교로 보니까 이건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구절은 참 다양하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구절에 대한 해석 중에 이런 해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견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인 분,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거든요. 물론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나 앞서 하나님, 단수로 적은 이 하나님도 여러분, 이 원어에서는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나오고, 엘로힘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람, 그 뒤에 사람도 이시의 복수형인 아나심, 엘로힘 다 복수로, 하나님도 복수고 이 사람이라는 단어도 복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수형을 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도
복수형을 썼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인,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 이 대상을. 그러면 하나님이시고 사람인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좀 그렇게 이 구절을 이제 해석하는 견해 속에서 보면 이거는 예수님,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분이엘을 통해서도 성경은 말했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경험하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씨름을 합니다. 사실 야곱이 씨름을 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찾아와서 다짜고짜 씨름을 하신 거예요. 아마 처음에 야곱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 다 보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자신을 막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이게 에서가 보낸 사람이 아닌가. 에서가 보낸 사람, 일종의 자객이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뭐 그렇게 처음에 생각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강도가 나를 넘어뜨려서 또 나를 때리고 그래서 뭐 내 물건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게 씨름이라는 게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몸싸움, 뭐 레슬링 뭐 이런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질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 사람과 나도 안 넘어지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막 씨름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과 씨름을 하면 할수록 야곱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씨름이 날이 새려고 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한밤중에 그 깜깜한 밤에 누군가로부터 씨름을 하는데, 누군가와 씨름을 하는데 이게 날이 셀 때까지 했다는 것은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시간 동안 야곱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 않겠습니까? 이기려고. 모든 기술을 다 사용하고 속임수를 다 사용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아니, 이거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다.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이 새려고 할 때까지 씨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야곱과 씨름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기시면 되는데 야곱을 이길 생각이 예수님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길 생각이 없으시고 야곱은 이길 능력이 없고, 그러면서 야곱은 또 포기하지 않네요. 그러니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이 씨름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날이 새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야곱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하더라도 그 구약에 함부로 주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예수님이 치셨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거는 야곱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고 예수님은 이길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져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뭐라고요? 어긋났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치다라는 단어는 막 때리다, 타격하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만지다라는 단어예요. 손을 대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주님이 살짝 그의 허벅지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의 뼈가 어긋나 위골되어 버리는 거. 뼈가 빠졌다라는 표현도 되고 뭐 골절이라는 표현을 써도 뭐 그렇게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손을 살짝 대기만 해도 뼈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야곱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길 생각이 없으시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야곱의 그 허벅지에 손을 대셨을까? 왜 허벅지를 예수님은 치셨을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침을 당한 거죠. 그것은 결국 야곱이 자신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허벅지를 친다라는 것은 회개와 뉘우침, 자복하고 돌이키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에스겔 21장 12절을 보시면 그 앞부분에도 좀 회개와 관련된 표현들이 있는데요.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뭐라고요? 슬피 울지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뭐라고요? 내 넓적다리를 칠자. 이 허벅지를 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친다, 허벅지를 친다. 이게 다 회개의 표현이거든요. 뉘우침의 표현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야곱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꾀로, 자신의 속임수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형에게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서 장자의 축복마저 빼앗고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기도할 때 찾아온 주님과 씨름하면서 그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했던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했던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자신의 방법과 깨와 속임수를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된 방법, 나의 힘과 방법, 나의 속임수, 나의 꾀로 그렇게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잘못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허벅지를 치심으로 인하여 그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그동안의 이 모든 것들이 잘못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 방법대로, 내 속임수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여러분, 야곱이 기도할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 여러분, 그가 새롭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방법과 내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그 예수님께 복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더 매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이 복이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미 야곱은 그런 복 많이 받았거든요. 아내와 자식들이 많거든요. 재산도 많거든요. 이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삶,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야곱이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는.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이름만 바뀐다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의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의 존재가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이 사라라는 단어, 싸우다, 겨루다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엘,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싸우다, 그가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결국 그가 이긴 거죠.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라엘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이것이 결국 이제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는 사라엘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겨루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져주시는데 내게 져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게 져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겨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에게 져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문제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씨름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신앙과 삶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두려움의 원인을 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에서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과 씨름하며 그가 변화되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임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자신과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뒤틀어진 관계 속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니 주님과 씨름하며 내가 뉘우치고 내가 변화되니 지금의 문제는 자신과 에서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음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그가 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뭐라고요?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고 야곱을 지금 돌아오게 하고 계시고 돌아가게 반드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자신이 문제인데 에서의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32장 1,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다. 이게 쌍수거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두 군단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걸 또 망각하네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대로 나누네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한때는 이걸 보고하고 한때는 이걸 보고하고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야곱의 문제는 자신과 에서와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기도하고 골방처럼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찾아오신 주님과 씨름하며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 방법이, 내 꾀와 속임수가 다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나의 길과 도움은, 나의 방법은, 나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무리 사방으로 꽉 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구나. 주님은 나에게 져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구나. 나를 대신해서 겨루어 주시는구나. 야곱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모든 걸 뉘우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닌 거예요. 이전의 야곱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사건을 보는, 해석하는 이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뭐라고요? 해가 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새 사람이 된 야곱에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해가 돋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날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새날이 아니죠. 영적인 새날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태도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씨름하며 그는 새날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돼. 씨름해야 돼. 여러분, 말씀이 그냥 순종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그냥 적용되는 줄 아십니까? 씨름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씨름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죠. 아니,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나의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이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씨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펼쳐지는,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 새로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